성경에 여성 주인공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가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한나는 남편도 있고 또 아들도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그렇지만 한나가 사무엘상의 1장의 주인공이 된 것은 그녀가 기도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오죽했으면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다 정해져 있었겠습니까? 한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나의 문제는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런 좋은 부부관계였습니다. 금슬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불임 클리닉에 가서 남편의 문제가 있는지 아내가 문제가 있는지 혹은 인공수정을 할지 그런 것을 의논했겠지만, 그때는 그런 의학적인 지식이나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만 자식을 낳아주기 위해서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분인나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한나는 꼼짝없이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자식을 못 낳는 것처럼 그런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문제죠. 이 문제가 닥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첫째는 그 문제를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고민 없는 집이 어디 있나? 그러니 그러려니 하고 살지 하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아들 10명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없는 자식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것이 엘가나가 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런 태도를 초월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땅의 문제를 개의치 아니하고 있든지 없든지 그냥 주어진 형편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에게서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고 있습니다. 욥은 부자였을 때뿐 아니라 갑자기 집안에 재난이 닥쳐서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뺏기게 되고 심지어 자기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건강을 잃고 아내도 자기를 떠나고 친구들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지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에게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쉬운 것이지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굴의 믿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돈 안 주셨지만 나는 먹고 살 만한 형편만 되면 괜찮다, 나는 더 많은 돈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예를 안 주셨지만 나는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족하다, 다른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날 알아주시면 됐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나와 브린나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한나와 브린나는 남편의 사랑과 그리고 자식을 다 가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공평하게도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하셨고 브린나에게는 자식을 주셨지만 한나만큼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브린나는 집안의 대를 이어준 사람은 난데 남편은 아내 한나만을 사랑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찾아가서 퍼붓습니다. 한나가 브린나의 대적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브린나가 한나에게 화를 나게 한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찾아가서 퍼붓는 것이죠. 내가 얻지 못한 것이 저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자에게 가서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한나가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심한 말을 했다는 걸 봐서 자식과 관련된 문제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 이것아,
너 남편이 널 사랑해주니까 좋고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보이지. 두고 보자. 우리 다 늙고 남편 죽고 나면 나는 그래도 자식들이 있어. 너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남편만 죽으면 너 인생 끝이야. 그래, 지금 큰 소리 쳐라.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의 속을 긁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한나의 속을 긁어도 자기의 분풀이는 될지 모르지만 남편의 사랑을 그런 방식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버닌나가 한나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남편은 한나가 안쓰럽고 불쌍해 보여서 한나를 더 사랑해 주었을 것입니다. 한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았으나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에게 잘해주는데 왜 그래? 한나는 엘가나가 말한 것처럼 그런 수준에서 자기의 형편이 이해가 되고 그냥 만족이 되고 자족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브린나를 찾아가서 퍼붓지 않았습니다. 브린나에게 자식 있으면 다 안 좋아하냐? 남편 나만 사랑해. 이번 명절에도 절기에도 하나님께 바쳤던 제사 음식을 내게 2몫이나 준 거 봤지? 그것도 제일 맛있는 부분으로만 나에게 준 거야. 그런 식으로 브린나를 격발시키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찾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형편에 자족하고 만족하시면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만족이 안 되고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람 찾아가서 화소연하지 말고 사람 찾아가서 분풀이하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가면 다 해결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받느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다른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한나는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을까요? 도대체 한나는 무엇이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그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각만 하셔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어라. 히브리 말로 혹은 헬라 말로 아람 말로 그렇게 말씀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입은 우리 같은 이런 발성기를 가진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이신데. 그럼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생각을 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이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니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어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는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고 다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교회에 기도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이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한 번은 같이 철회하면서 그분이 무슨 기도를 하는 거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건 하나님을 혼내주는 기도예요. 하나님 왜 안 줘요? 내가 달라고 했잖아요.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분이 겁도 없이 하나님한테 저렇게 말하는구나. 반면에 이스라엘에서 평생 선교하셨던 할머니 선교사님이 제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들었던 어떤 분의 기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철회기도 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에는 예배당이 잘 없고 철회기도 한 데가 없으니까 그냥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많이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벽이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자기 말고 웬 그 이스라엘 아줌마가 남루한 옷을 입고 기도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사람도 기도하는구나. 무슨 기도를 하는가? 옆에서 가만히 들어봤는데 그분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뭘 달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시편 암송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저분은 저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기도하는구나. 옷차림 보니까 형편은 안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끝나고 가기 전에 딱 한마디 하더래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제 형편 아시지요? 그렇게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옆에서 듣고 있던 선교사님 마음에 콱 들어와서 오죽했으면 저한테까지 그 이야기를 다 했겠습니까? 여러분 큰 소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윽박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당황스러워서 놀라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생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생각이 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저만 해도 목회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지만 서울시민교회에 등록했던 교인 중에도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희는 이제 제가 대충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서울시민교회 부임하고 이때까지 3,000명 이상이 등록했어요. 그 중에 현재 남아있는 분이 한 1,600명쯤 돼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떠났습니다. 등록만 하고 떠나시죠. 등록했다가 또 이사를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등록하면 저희 교회 새가족 담당하는 부목사가 물어봅니다. 담임 목사가 신방을 하기를 원하시느냐고. 어떤 분들은 신방 자체를 싫어해요. 그럼 저 신방 안 갑니다. 자기가 싫다는데 제가 왜 가겠습니까? 제가 바빠서 신방 자주 못 가지만 세 분이 원하면 갑니다. 첫째, 아픈 분이 원하시면 신방 반드시 갑니다. 이사해서 신방 원하면 갑니다. 그리고 새가족이 신방 원하면 갑니다. 새가족에게 물어봅니다. 신방을 원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날짜를 정하라고 합니다. 하나만 정하지 마시고 한 두세 개를 정하시면 그 중에서 담임 목사가 시간 될 때 가겠다고 말하죠.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등록하신 분에게 담임 목사가 신방을 하기를 원하느냐? 예, 목사님 신방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몇 개 정해주시면 그 중에 목사님 시간 될 때 가겠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제라도 좋습니다. 목사님 시간 되실 때 오시면 제가 신방 받겠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이 아니 아마 이채원 목사였던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선생님 그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예, 제가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데 어떻게 아무 때나 그냥 담임 목사 시간 될 때 가면 되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예, 담임 목사님 신방할 시간을 정해주시면 저는 그 시간에 휴가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부목사가 쿵 해서 제게 말해준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시대 그분은. 저는 아직까지 그 새가족 신방하려면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다르잖아요. 아, 이분이 담임 목사의 신방을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목사님만 시간 낸다면 나는 휴가를 내서라도 신방 받겠구나.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시민교회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별세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제가 장례시켜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 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앞일을 모르는 겁니다. 혹시 이사하게 되든지 무슨 일이 생기거든 제가 한 말 기억하시고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신방 원하냐 하면 제가 말한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목사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니까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82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교사를 하다가 사표를 내고 갔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고 싶고 신학 공부하고 싶고 갔는데 제가 가장이었습니다. 소년 가장으로서 남동생 여동생을 공부를 시키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교사 월급 받으면 넉넉하진 않지만 그냥 생활할 수 있고 학비를 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사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면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상당히 염려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시험은 치고 합격자 발표는 받았습니다. 3월 달에 입학인데 12월입니다. 대구 복현교회에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배영호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권 선생 나 좀 만나자고. 저는 그분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만났더니만은 권 선생 신학대학원에 입학한다면서 예 제가 시험 합격했습니다. 3월 달에 입학입니다. 그래 그러면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 전도사로 봉사하지 않으실래요? 제가 당연히 감사하죠. 한 번도 신학교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을 이제 입학하려고 하는데 저를 전도사로 써준다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가니까 전도사를 위해서 사택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원래 전도사 사택 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례를 주는데 월 13만 원을 주셨어요.
제가 그 당시 교사로서 받던 월급의 절반쯤 됐어요. 교사 월급의 절반쯤 됐어요. 저는 원래 전도사는 사택 주고 선생님 월급의 한 절반쯤 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몰랐으니까. 그리고 입학해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친구들하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넌 얼마 받냐? 너희 교회에서는 얼마 지원해 주냐? 이런 물으니까 제가 상당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택 주는 집이 없어. 사택 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배 목사님 보고 어느 날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권전도사 나 잘 알아요? 저 목사님 잘 모르는데요. 그렇죠? 나는 권전도사를 잘 알아요. 목사님 저를 어떻게 잘 아십니까? 권전도사 아버님을 내가 잘 알지. 예? 내가 이 복음교회 있기 전에 삼성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때 권전도사님 아버님이 삼성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저희 아버님 39살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집사로서 떠나셨습니다. 그때는 교역자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교역자들 보고 목사님들 보고 염소를 키워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염소를 키워서 그 젖을 짜라가지고 양젖을 짜라서 먹으면 영양실조가 안 걸린다고 교역자들이 영양실조를 염려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겨우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권전도사 아버지 권집사 집에 내가 신방을 가면 권집사는 꼭 한 달치 생활비를 넣어줬어요. 한 달 생활할 만큼 돈을 넣어주면서 목사님 힘드시지요?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거 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꼭 우리 교회에 전사를 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앞에 전도사님 두 분이 한 분은 6만 원 받고 한 분은 7만 원 받았는데 그 두 분이 나가자 그 두 분이 받는 사례를 모아서 저를 주면서 사택까지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꼭 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이 군인의 숫자가 얼마인지 인구가 얼마인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그랬는데도 왕이니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그놈 양을 치고 있던 목동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는데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이제 지가 좀 높아졌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하고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든지 3개월 동안 네가 적에게 쫓겨다니든지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든지 택해라. 3년은 너무 긴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흉내들면 어떻게 할까? 3개월은 그보다 짧지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쫓겨다니는 거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구나 3개월이잖아요. 제일 짧은 3일이 좋겠다. 3일 동안 온역이면 좋겠다. 그렇게 다윗이 그러면 3일짜리로 하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고 과학과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때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하나 나오니까 전 세계가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신도 있고 지금은 병원에 가면 치료도 하고 산소호흡기도 있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다윗이 그냥 얼떨결에 짧은 게 좋은가 하고 했는데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만에 그냥 예루살렘까지 다 온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랐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온역이 멈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전염병을 퍼뜨리던 천사가 예루살렘 근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라고도 되어 있고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개는 오르난, 역대기나 아라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를 보고 스톱!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모리아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의 범죄에 화가 나셔서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보냈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오니까 갑자기 하나님 마음에 생각이 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내 친구 아브라함,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쳤던, 물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에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다윗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내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가?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선자를 보내서 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라. 내가 마음을 풀겠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가 자꾸 생각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한나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자식 달라고 기도했죠. 자식 달라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한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기르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 기도가 자꾸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이 나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혼자 떠드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성경에 나오죠. 기도는 대화라고 우리 배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뭡니까? 내가 한마디 말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 듣고 또 생각해보고 그 말에 따라서 또 반응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재구성해 봅시다. 하나님, 저 한나예요. 저 왔습니다. 왜 왔냐? 예, 하나님, 제가 소원이 있어 왔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저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건 대화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내가 네게 아들을 낳아줘야 되지? 여러분, 그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아, 몰라요. 그냥 주세요. 그럼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때부터 한나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준 적 있는가? 하나님이 자식 없는 집에 자식을 준 적 있는가? 여러분, 어떤 선배 목사님은 기도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행편을 놓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식 준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셨습니다. 최근에도 있습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지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자식 없는 집에 자식 준 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람입니다. 힘센 사람, 삼손이죠.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합니다. 마노아야, 너희 집에 자식이 없지? 예, 없습니다. 자식 하나 줄까? 여러분 같으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준다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옵션이 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집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나타나셔서 누구야? 너 서울에 집이 없지? 집이 없어서 늘 이사 다닙니다. 그렇지? 내가 너한테 집 하나 줄까? 여러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무슨 집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마. 예, 그러면 요번에 그 뉴스에 나온 압구정 현대아파트 80평짜리 그 80억이라는데 그거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냐? 뭐든 주마. 다만 조건이 있다. 여러분 조건이 있으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그 조건은 내가 그 집을 주면 80평짜리니까 너희는 20평만 쓰고 60평은 선교사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손님 오면 항상 집을 열어가지고 재우고 대접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아이 감사합니다. 등기만 제 이름으로 해주시면 제가 60평 아니라 80평 전부 다 하겠습니다. 못할 게 뭐 있어요? 옵션이 있어도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자식 하나 줄 테니까 머리카락을 좀 길러라. 머리 깎지 마라. 그렇게 한 겁니다. 한나가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똑같은 말 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자식을 주시면 저도 삼손처럼 우리 아이 머리카락을 깎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제가 이 설교 우리 교회에서 몇 번 했어요. 부임 설교기도 하고 몇 번 했어요. 머리카락을 안 깎는다는 것은 나시린을 말합니다. 나시린. 구약의 직분이 선지자, 왕, 제사장 있습니다. 왕 자기 하고 싶다 합니까? 못 합니다. 아버지가 왕이라야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이라야 합법적인 왕입니다. 쿠데타 이렇게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 조상이 아론이라야 됩니다.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됩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괜히 선지한다고 떠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 직분은 아무도 자기가 원해서 할 수 있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내가 원해서 할 수 있는 직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헌신하고 자기의 생애를 드리고자 하는 자는 나시린으로 살 수 있다.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에는 머리카락을 기르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멀리해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서원한 일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 나시린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나시린 하게 되면 나시린의 서원을 시작할 때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습니다.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카락을 기르는 거죠. 그걸 말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자식 없는 집에 찾아가서 내가 자식 줄 테니까 조건이 있는데 너 그 자식을 나시린으로 기를래? 그렇게. 그때 한나는 깨달았어요. 내게는 아들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나시린이 없구나.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시린으로 기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윈윈 아닙니까?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 없고 나도 원하는 거 얻으니까 하나님께 달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을 아들을 주시면 머리카락을 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야, 그 한나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날 보고 기도하면서 아들 달라고 하는데 아들을 주면 나시린도 기르겠다 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집마다 아들을 다 주었습니다. 아들 없는 집보다 있는 집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집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나시린 제도를 따라서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삼손 말고 없어요. 신약에 가면 세례요한이 아마 나시린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어요 거의. 그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말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왜? 그 왜 하는 대답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돈 좀 줘본 예수 믿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 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제가 아는 제자 가운데 하나도 전에 제가 데리고 있던 집사님 중에 한 분도 하나님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날 번 돈을 자루에 넣어가지고 밟아가지고 자루 꽉 쬐가지고 왜? 돈 셀 시간이 없어서 집에 와서 자고 그 다음 아침 되면 깨가지고 화폐 개수기로 세었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 있더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렇게 준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줍니까? 왜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되냐? 왜 내게 아들을 줘야 되느냐? 그 답을 잘해야 되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왜? 그것도 모르십니까? 돈이 최고인데. 돈 가지면 뭐하게? 우리 교회 박집사 저게 말이야 돈 많다고 의시되는데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내가 그냥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시면 내가 박집사부터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고 그럼 하나님이 참 좋은 생각이 이럴 것 같습니까?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럼 너는 왜 돈을 요구하느냐? 하나님 제가 저 검소하게 살고 먹고 살기 괜찮습니다. 저 이만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선교도 하고 싶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돕는다고 돕는데 제 수입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늘 손이 떨립니다. 우리 가족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돈 아무리 주셔도 저는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검소하게 살래요. 그러나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마 생각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 생각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생각하자마자 응답되었습니다. 응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 것을 성막에 갖다 바칩니다. 차마 힘들었겠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키운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키우셔서 그야말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선지자가 됩니다. 그냥 나시린도 드렸는데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바치니까 한나에게는 세 아들과 두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딱 되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을 하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 부모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대화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왜? 하나님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왜 그걸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각하는 기도가 드려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